들었습니다. 네,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서울교구에 남자 교도님들 노래를 좀 하신다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신 성가입니다. 지금 여기에 큰 뱀이 한 마리 나타났다.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겠어요?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사탕을 해 먹어야지. 예, 엄마야 하고 도망가. 또 잡아서 밖으로 확 던져요. 밖에서 살으라고 왜 여기에 법당에 들어왔냐? 예, 대종사님 어리실 때에 동네 친구들하고 뛰어노는데 큰 뱀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는데 대종사님만 남으셔가지고 그 뱀한테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너희는 어찌 미물인 몸으로 와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놀리고 우리들을 놀래고 그러냐? 빨리 너 사는 곳으로 가거라. 그렇게 막 진지하게 단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해요. 가가 그 귀에 눌려서 풀숲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일화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뱀이든 개구리든 사람이 해치지 않으면 안 해치죠? 네, 건들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품어대고 물기도 하고 하지. 건들지 않으면 굳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범상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주도에 어린이집을 하는데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동생들을 데리러 와요. 차를 봉고를 이용하지 않는 그 어린이집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동생을 데리러 오거든요. 막 뛰어놀다가 뱀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저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나와 보니까 뱀이 나무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왔다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종사님 어릴 때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데 대정원강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이게 안 되네. 제가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4월 8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이유, 대각을 하실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각하신 이후에 행보가 어떤 일을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난 자력으로 도를 구하는 중에 사은의 도움을 얻어서 도를 깨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승을 구하려고 고생을 했고 산신령을 만나려고 산밭에서 5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못 만났죠. 스스로 자력으로 도를 구하는 중 사은의 은혜를 입고 사은의 도움으로 도를 얻었다. 이런 말씀. 좀 달라요. 다른 성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신 일이 타종교의 종교를 다 열람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고 하고 구해오라 하고 다 열람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유교의 소학, 사서 이런 걸 다 열람을 하시고 기독교의 구약, 신약 그거 다 열람하시고 그리고 선가의 음부경 이런 것도 열람을 하시고 다 열람을 하시고 불교의 금강경, 선요, 팔상록 등등을 열람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진수는 이 사서삼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들어있다. 하지만 그 깊이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깊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진수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렇게 잘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근본적인 진리를 밝힌 것은 잘 밝힌 것은 그래도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금강경은 대종사님 꿈에 금강경 문구 귀조를 꿈속에 보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필히 구해 오너라 해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경로, 도었고 했던 그런 경로,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하시고 했던 경로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득도하신 경로를 보면 비슷하다.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원불로 모시겠다. 원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공부하고 그 지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불교는 아니죠. 처음부터 대종사님께서 대가가시고 연원불로 모셨고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열겠다 하셨지, 저기 천태종이나 조계종이나 그런 종교들처럼 종파처럼 한 종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처음에 대각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불교다, 이렇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불교의 한 종파는 결코 아니고 큰 집 작은 집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 저도 뭘 모를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 경상도 쪽에 가면 불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도 그렇고 인정도 안 하니까, 등을, 경상도 쪽은 한 번도 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등을 큰 집에도 켜주시고 작은 집에도 켜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습교무로 갔을 때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전을 보시거나 할 때도 잘 가리를 잘 내셔요. 사은님의 도움으로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원불로만 모신 것이지 불교의 한 종파는 아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주체를 삼되 마땅한 바를 응용하여, 마땅히 사람들이 닦아가야 할 내용들을 응용해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건설하겠다라고 당신이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초 법어를,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최초 법어를 말씀하셨어요. 최초 법어. 우리 정전에도 나와 있지만 수신의 요법. 시대에 따라서 학문을 갖춰라 이랬어요. 시대에 따라서 학문을 갖춰야 돼요. 요즘은 정말 우리 연로하신 교도님들 막 컴퓨터 교실에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그러죠. 시대에 따라서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양 연구 치사 공부를 놓지 않아야 대종사님 경륜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요법은 업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근검 저축을 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의견 교환을, 나중에 최초 법어 나오면 정정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희망과 방법을 참조를, 다른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흥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불행한지를 잘 봐서 그걸 참고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강자, 약자, 진화성욕법. 강자는 약자를 진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강자, 약자 모두 진화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꼭 일본과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강자, 약자, 진화성요법,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 있어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왜? 이제 대종사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언젠가는 지도자로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인이 되려면 지도받는 사람의 그 지도받는 사람들보다 이상의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요즘은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를 가면 교도님들이 지식은 굉장히 월등해요.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도 있고, 박사들도 많고, 그래서 교무들보다 지식은 월등하다. 저희는 이제 교리 그쪽으로 열심히 연마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이 되어 습득을 해야 되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신용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사리를 취하지 마라. 정말 사리를 취해서 다 감옥에 가잖아요. 사리를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행,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지, 아는 만큼 내가 실천을 하는지를 늘 대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도인의 요법을 이렇게 최초 법어를 설하셨어요. 막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길룡리 그 구석 궁촌 벽지까지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증상교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포교를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증상교로 뺏기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하시냐면 약간의 이적도 놔두세요. 사람이 배가 아파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어. 마을 사람 한 분이. 대종사님이 내려가셔서 기혈을 뭐 침으로 뚫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기혈이 잘 흐르게 수습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사소한 작은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그런 정법이 아닌 그런 시조나 예언이나 이런 이상한 자취를 행하기도 하면서 그걸 모아서 엮은 책이 법의 대전이라고 하는 책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교전을 만들면서 그 법의 대전이나 당신이 신통을 부렸던 것들은 전부 태우도록 합니다. 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신통으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태우고 이제 제자들이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시조는 전망품에 한 11개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치성을 드려요. 대종사님이. 증상교에서 이제 컨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7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그 치성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고 이상한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니까 좌우 사람들이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그때 이제 몇 달 안에 한 4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방편으로 모이게 했는데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니 허영심이 꽉 차 있어. 당장에 한 번에 한 탕의 벼락부자를 해야지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절도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담배 피우고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욕도 하고 통제하는 그런 생활을 안 하시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에 그래도 신심이 좀 강하고 신심이 굳건하고 그 지역에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 8분을 정합니다. 이분들이 8인 8 제자와 나중에 저쪽 경상도 성주에서 오신 정산종사님께서 9인 제자를 내정을 하시게 됩니다. 원기 원년에 1916년에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첫 단조직을 해요. 한 40여 명 모였는데 거기서 9명을 정하고 9명 단원들 정하고 또 그 밑에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단을 좀 조직을 해보고 해서 10인 1단을 조직해서 이 10인 1단이 대중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10인 1단 단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법회를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날 보시는 게 아니라 1일, 11일, 21일 아마 관성교당도 옛날에는 그렇게 법회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3번 법회를 보시면서 그때부터 1916년 대종사님 대각하신 그 해부터 제자들한테 뭘 시켰냐 상시일기를 기재하라고 시켰어요.
그때는 상시일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계 명시독 그래가지고 빨간 점, 파란 점, 흑점, 까만 점을 찍도록 해서 그분의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얼만큼 신심이 앞으로 나가는지, 신심이 뒤로 물러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주 40명밖에 안 됐으니 대종사님이 손수 막 1대1로 가르치셨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성계 명시독을 그때부터 찍어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오늘 뭐뭐 할 일을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상시일기 쓰는 것 그때 대종사님 대각하신 해부터 하신 거예요. 정말로 역사가 긴 107년이나 된 상시일기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립 한도를 정하세요. 창립 한도 36년으로 정하세요. 이 36년으로 한 대를 정하고 그걸 3회로 나눠 12년, 12년, 12년 그렇게 3회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첫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마련을 하는 해입니다. 원기 아마 12년, 13년도에 아마 그런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총부에서 엿장수 하셨고 숫장수 하셨고 또 정관평 만들어서 농사 지으셨고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1회 12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12년은 교법을 제정하셨어요. 교법을 제정하시고 교재를 정비하셨습니다. 정비하셔서 이걸 이제 뭐 교과서가 있어야 공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교과서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셨고 마지막 12년에는 이제 이 대종사님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전할 누가 전해요?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의 전력을 교화의 전력하는 주력하는 해로 12년 마지막 12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원기 원년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4월 28일 날 대가 가시고 5, 6, 7, 8, 9, 10, 11, 12 네, 8개월 동안 일을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원기 2년에 이제 저축조합 운동을 합니다. 저축조합. 담배 끊어라. 술도 끊자. 그리고 근검절약 하자. 그리고 노는 날이 많잖아요. 명절 7일 뭐 초상나면 뭐 5일 동안 놀고 막 이래서 옛날에는 뭐 회갑이다 그러면 한 5일 동안 동네 잔치를 하고 가난하면서도 빚을 얻어서 잔치를 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대종사님 거 허례허식이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만 잔치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 노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의복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간략하게 입고 음식도 아유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린 때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할 때 쌀을 한 주먹씩 덜어. 네, 항아리에다 담아. 그 항아리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교당에 아니 대종사님께 갖다 드려요. 그걸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요. 여자 교도님들은 그렇게 하셨고 남자 교도님들은 술 담배 끊고 특별 노동하셔서 거기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대금을 그 대금하고 부호 그 마을에서 잘 사는 부호한테 돈을 얼마가 꿔요. 꾸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재를 다 정리를 해. 그리고는 그 돈을 몽땅 뭘 사냐? 숯을 삽니다. 숯을 사가지고 놔둬요. 7, 8개월 되니까 그 숯이 어떻게 돼요? 10배나 비싸진 거예요. 폭등을 한 거예요. 전쟁 나고 하니까 막 갖다가 쓰고 하니까 이제 숯도 없지 나무에 나무도 없지 막 이러니까 폭등을 해서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교사에 보면 얼마를 벌었고 했는데 몇백 원 이래요. 그때는 이렇게 큰 돈이겠지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근방에 정관평을 만듭니다. 방언 공사를 통해서 논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 대종사님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족족
막 이익이 남지 하는 대로 일이 척척척 잘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정관평의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순이란 마음으로 지사불변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써가지고 올리고 정관평에 방언을 맡기 시작해요. 지게에 흙을 퍼다가 우리 교도님들 뭐 여기 집 지을 때 뭐 세면을 뭐 벽돌을 막 이고지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흙짐을 지어서 언을 막 그렇게 하고 인부들 부리면서도 하고 했는데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한 그 영광 뻘에 그냥 언젠가는 물이 확 차고 언젠가 물이 쫙 빠지고 하는 그 조수간만이 큰 그 간석지에 언을 맡겠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허무맹랑한 일을 하냐. 내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냉소와 비웃음과 이런 갖은 냉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자들이 유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마을 사람들이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너 어문 짓을 한다, 니네 망할 건데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마음의 요동이 없이 그렇게 해서 바다를 막아서 결국은 일심합력 악전고투의 정신으로 몇천 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영산에 있는 정관평이에요. 그래서 원기 4년에 3월에 원기 3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원기 4년 3월에 방언공사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름을 정관평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영육상전 실지 표본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경제적인 기초가 큰 땅이 생겼으니 거기서 이제 몇 번은 실패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짜잖아요. 바닥이 짠 물에 벼가 살겠습니까? 몇 번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벼가 사는 밭으로 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기 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첫 교당을 설립을 해요. 구간도실. 제가 주보 밑에 교당에 와서는 어떤 예절을 해야 되고 교당에 와서는 향은 어떻게 피워야 되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대종사 10상으로 넘어가서 신용전법상 오늘 나갔어요. 그때 최초의 교당 해가지고 구간도실이라고 제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기 3년 10월에 구간도실을 건축을 해요. 그 당시는 벽돌 없죠. 진흙을 집하고 으깨 가지고 벽 쌓고 초가집으로 이형을 이어서 덮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한 분은 일부분은 방언공사에 가서 일을 하시고 일부는 또 구간도실 짓는다고 가서 막 흙짐을 쥐어 나르고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10월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준공을 해요. 구간도실. 그리고 나서는 낮에는 방언공사 일하고 농사짓고 밤에는 대종사님 설법 듣고 그렇게 해서 주경야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저녁에 대종사님 설법을 들으면 막 재미가 진진하고 잠도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렇게를 공부를 하니까 사업과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니까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는 거. 열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고 또 미신, 허영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허영심은 쓸데없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미신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신으로 믿었던 생각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꾸어지고 그리고 타력에 의뢰한 행동들이 많았어요. 좀 잘 사는 친척에 엉겨붙어 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얻어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차 자력을 얻어가는 생활에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의식이 바뀌면서 정법 회상을 이제 선포할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법인 성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8월달 법인절에 즈음해서 어떻게 법인 성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교사를 이제 그러니까 쭉 한번 읽으면서 아 당대에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이제 또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또 다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또 교사 공부를 하고 대종사님 심경은 어땠을까? 또 10인일단 단조직을 하면서 그 사람 한 분 한 분 단원들이 마음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교사 공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됐나요? 예, 모니터 틀어서. 예, 틀어. 예, 지금 이제 모니터 들으면 작년에 서울교구에서 6.1대제 샤워소에도, 청소할 때도, 선전을 치고. 수영 갈 때도 차! 네, 이상입니다. 모니터 잘 보세요.